반갑습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 10주년 또 예배 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동영상을 정말 인조했어요. 너무 연아 씨가 썼다며. 예. 옛날에 다 그러고 왔어요. 사실 내가 애들 데리고 그 은행 신우회 모임에는요, 정민이가 이제 태어나서 제가 애를 많이 봤어요. 근데 애를 제가 이렇게 끌고 기타를 메고 가방 들고 이러고 네, 제가 신우회 모임을 막 갔던 적이 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와요. 그게 뭐 웃겨서가 아니라 참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은행에 있는 분들이 애를 돌아가면서 봐주고 막 100일 된 애를 그러다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맡기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은행분 시어머니 되는 분이 우리도 가까운 동네에 살아서 또 맡기고 하여튼 그랬던 시간이 있어요. 그게 10년이에요. 10년이에요. 그 10년의 시간이 참 은혜가 많았고요. 감사함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그 동영상 보면서 참 그랬구나. 너무 재밌었어요. 참 내가 그냥 뭐 여기 손님하고 비슷했나 보지 들어올 때. 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양식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 드리고 휴스턴에 갔다 왔어요. 휴스턴에 다문화 사역 컨퍼런스에 제가 강사로 가게 돼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가서 한국 목사님들에게 다문화 사역, 다문화 목회가 무엇인지를 좀 더 이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요, 정말 제가 간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레이구드 철치 아세요? 레이구드?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알죠? 네. 그 교회를 갔었어요. 정말 그 교회 예배 때는 못 갔고 그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방문했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정말 커요. 그 화면으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2만 명이 더 들어가는 그 농구 스테디움을 예배당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쓰시는 그 펄핏 그 앞에 설교단에서 딱 사진도 찍었는데 거기 있으니까 현기증이 나가지고 막 그냥 1, 2, 3, 4층까지 있는데 굉장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목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신학 안 한 거. 그거 아세요? 신학교도 안 갔어요. 사실 여러분 그 신학을 안 하고 그 목사를 하는 것은 그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 무면허 목회행위거든요. 이거 참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막 목사들이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신학도 안 하고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막 얘기를 하고, 특히나 휴스턴 쪽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이요, 완전히 저 목사도 아니야. 그 미국 목사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많다는 거죠. 신학도 안 했고 뭐 예수의 보혈도 뭐 십자가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한 건 뭐냐면 신학을 안 했다는 걸 가지고 뭐 힐난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신학을 한 우리들은 이렇고 신학을 안 하는 우리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가는 거냐 막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결론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이게 결론. 이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든지 질투하든지 뭐 우리가 폄하할 수 있어요. 쟤는 옛날에 내가 나랑 놀던 애인데 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뭔가 앞서가고 있고 뭔가 뛰어나다고 한다면 배울 가치가 있어요. 연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상대방을 끌어내리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있고 똑똑하고 열정이 많은데 남을 인정하는 거는 잘할까요? 못할까요? 우리 잘 안 보여, 안 해요. 전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 민족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어요. 예. 물론 우리가 당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낮추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낮추고요. 강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강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 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다 뭐 보수 그러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 다 좌파 기질이 있어요. 약간 좌파 기질이 있어요. 뭐냐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꼴은 참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느 언어로도 쉽게 이렇게 번역이 안 되는 속담 하나,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그 뉘앙스의 말을 참 이게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같은 편인데 같은 편. 뉴욕에 가면 뉴욕 플러싱,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던 플러싱이 완전히 차이나타운이 됐는데 거기는 모든 건물들을 중국 사람이 다 사는데요. 그 건물들을 개인이 사지 않는다는 거죠. 10명, 20명의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사요. 한 사람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20명이 돈을 모아가지고 함께 사면서 하나씩 건물과 비즈니스들을 사 모아요. 한국 사람도 그거 잘 안 돼요. 같이 하면요 꼭 사고 나고요. 동업하면요 꼭 나중에 재판에서 수해가지고 끝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좀 남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기질,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더 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정하자는 거죠. 강자를 인정해라. 한국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되게 부러워하면서 또 돈 많은 사람 되게 싫어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재벌 못 해가지고 재벌 며느리 못 해가지고 난리죠. 거의 드라마 보면 왜 이렇게 재벌이 많은지 한국 드라마 보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재벌하면 또 그냥 굉장히 또 아주 낮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저는 이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강자를 인정하라. 강자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강자를 인정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고 강자를 인정하는 그 자세로부터 우리 삶의 진정한 배우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자, 조엘 오스틴 목사가 도대체 왜 그렇게 뛰어나냐? 왜 이 사람은 도대체 지금 교인이 한 5만 명 되나? 엄청나요. 3번의 예배가 가득가득 차요. 1, 2부는 영어 예배, 3부는 히스패닉 예배인데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왜 그렇게 이분의 설교를 듣는 것일까?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이분의 설교를 들어요. 열광해요. 물론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복음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고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분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은혜 받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조엘 오스틴 목사에게 은혜 받는 이유. 첫 번째는요. 조엘 오스틴 목사는 일단 설교를 하기 전에 은혜가 돼요. 딱 서 있는 것만 봐도. 일단 마스크가 돼. 여러분 마스크가 된다는 게 잘생겼다라는 뜻하고 좀 달라요. 이분 얼굴 보면 항상 웃고 있어요. 그분 보면요 너무 잘생기잖아요. 너무 잘생기면 사람들에게 분노를 촉발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요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속도 그럴지, 그러나 그분을 보고 있으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진짜 솔직할 것 같고 진짜 정말 아주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보다 우리가 어떠한 메신저인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기 거울이 없죠. 거울 한번 보세요. 딱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과 비즈니스 하고 싶어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질까?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도 신경질이 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말 붙이면요 아주 그냥 한마디 하고 두 번째 말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어요. 잘 모르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도 겁나요. 말 붙이기가. 혹시 내가 말 붙였다가 확 뭐가 날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흔히 그렇게 많이 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인상이 여러분의 메시지의 진실성을 결정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틀림이 없다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내용을 준비하는데 메신저로서 자기의 모습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기 모습을 준비하지 않아요. 외모나 표정이나 태도가 답답하고요. 태도가 항상 화나 있는 것 같고요. 태도에서 교만이 흐르고요. 태도에서 항상 그 조급함이 흐르는 목사가 아무리 설교에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도 그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요, 일단 이 사람을 보면 은혜가 돼. 일단 그 삶에서 흘러나오는 여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사실 그 정도 목회를 하면서 저런 표정 관리를 할 수 있다. 그것은 그냥 표정 관리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 관리가 되지 않으면 표정 관리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외모를 갖고 다니는 게 뭐 성형수술 해야 되는구나 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옷 좋은 거 입자 그것도 아니에요. 영혼 관리가 바로 나의 표정 관리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가꾸기 전에 절대로 우리의 외면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조엘 오스틴 목사는요, 설교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분이 설교하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왜?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구나. 그분의 영어 쉬워요. 그냥 everyday language로 설교를 한다는 거죠. 알아듣게 설교해요. 이 설교는 쉽지만 단순히 쉬운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해. 삶에. 내가 내 삶에 이렇게 어플라이 해야 되겠구나.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 대해야 되겠구나. 애플리케이션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이렇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분들 있죠.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설교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여러분 그게 누구 문제예요? 듣는 사람 문제예요? 전하는 사람 문제예요? 여러분 남이 못 알아듣는다고 화내지 마세요. 그건 철저하게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아.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내 설교를 이렇게 이 믿음 없는 인간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 내 문제라니까. 여러분이 소통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가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요. 잠깐 스탑하고 내 소통의 문제를 찾으셔야 돼요. The other way가 아니라니까. The other way. 저는 제가 딸 둘한테 많이 배워요. 애들 키우면서 참 이 소통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아무리 야단쳐도 애들이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네들이 왜 못 알아들을까? 왜 이 이야기를, 왜 나의 레슨을 알지 못할까에 대해서 참 고민했던 그런 아버지 중에 하나인데 애들이 막 티격태격 싸우는 걸 보면서 많이 배워요. 지네들이 많이 싸우죠. 보면 언니가 큰딸, 큰아들 손들고 큰딸 동생들이 되게 괴롭히죠. 근데 그 동생들은 우리가 계속 또 이렇게 막 때려주고 그러잖아. 어렸을 때도 보면 제가 엄청 동생을 많이 때렸어요. 보니까 막 먹을 걸 맨날 뺏어. 얘가 잘 먹거든. 내 동생이 잘 먹어가지고 항상 지 거를 빨리 먹고 내 걸 뺏어 먹는 취미로. 이게 취미 생활이에요. 맨날 때리고 막 안 먹어도 막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랬어요. 주기가 아까워서. 제가 좀 못된 형이었어요. 근데 그 못된 게 우리 큰딸한테 갔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둘째 딸한테 맨날 추미를 맨날 놀려먹는 거예요. 맨날 놀려먹어요. 너 뭐 이거 알아? 놀리고 너 뭐 어려운 단어 학교에서 배운 초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어려운 걸 배웠겠어요. 근데 이제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동생은 너 뭐 2 더하기 5 뭔지 알아?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뺄셈 뭐 5 더하기 5 빼기 2 뭔지 알아? 이런 거 물어보면 막 수민이는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아빠 언니가 모르는 거 하나만 가르쳐줘 뭐 이러면서 오고 하루는 막 얘가 비장한 태도로 막 언니한테 달려들면서 싸우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뭐 5 더하기 7 뭔지 알아? 또 이러고 막 물어보니까 얘가 눈을 딱 째려보면서 Don't use such bad words 그러더라고요. 그런 나쁜 말 쓰지 마! 그 소리는 못 알아들으면 그게 뭐다? 따라하세요. 못 알아듣는 말은? 못 알아듣는 말은 나쁜 말이다. 여러분 이 목사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쁜 습관이 있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 한 가지 딱 얘기하죠. 원어 이런 거 딱 얘기하고 막 못 알아들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단어 자기도 다 뒤져보고 알았으면서 그거 얘기해주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많이 압니다. 보여주고 싶은 그런 얄팍한 열망이 있죠. 여러분 그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원어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은 알아듣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설교, 저를 포함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는 그거는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신 설교가 아니다. 신약 성경, 이 신약이 쓰여진 그리스말, 이 그릭으로 쓰여졌는데 여러분 이 그릭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러한 철학자들이 쓰는 그릭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릭은요 고급 그릭이에요. 하이 클래스 그릭이에요. 배운 사람들이 쓰는 그릭이고 이 신약 성경에서 쓰여진 그릭은 무슨 그릭인지 아세요? 코인의 그릭, 커먼 그릭,
더 쉽게 얘기하면 시장통 그리기. 시장통. 시장에서 못 배운 사람들이 이거 뭐 떨이 이거 뭐 하나에 얼마 이 그리기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장통 언어를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거룩한 언어예요. 말이 단어가 고상하고 못 알아듣는 그 말이 거룩한 게 아니라 알아듣는 말이 거룩한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의 이 빌립보서의 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가르침,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빌립보서는 프리즌 에피슬이에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감옥에 들어갔었다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미 이분은 사도 바울은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목회도 한참 했어요. 목회 후반기에 쓴 거예요. 원숙한 리더로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에 관한 것인데 오늘 같이 읽은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만약에 조건이라고 한다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참 기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기뻐요. 너무 이 목회가 참 기쁜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잘 되시는군요. 어려움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목회에 있어서 어려움과 문제는 이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기쁜 이유는 왜 기쁜지 아세요? 저는 기뻐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이 목회를 기뻐하기로 결단했어요. 시작부터. 그래서 기쁜 거예요.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환경 가운데 기뻐할 수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환경 가운데 기뻐할 수 없을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요즘 신문 피면요 좋은 소식 있나요? 신문 피기가 무서워. 이태리 또 완전히 지금 폭삭 망하면서 완전히 미국 경제 더 그냥 추락하고요. 한국 추락하고 지금 전 세계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신문 열어보세요. 순간 조여오고 메어오는 것들이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결단하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기쁨을 소통할 수 있어요. 기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시대가 기뻐요.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이동원 목사님. 이분이 그 설교 참 잘하시잖아요.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클리닉,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설교 클리닉을 하셨는데 작년에 설교 클리닉 하셨는데 설교 클리닉 끝나고 한 목사 한 5명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5명하고 같이 이분이 식사하는데 다 제 또래 젊은 목사들이죠. 이분이 밥을 먹고 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니네들은 안 됐다.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죠. 니네들은 안 됐다. 그게 무슨 소리가 했더니 당신은 우리 이동원 목사님은 부흥의 시대에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로 십자가만 꽂으면 막 4,000명, 5,000명, 10,000명 몰려드는 시대에 목회를 했는데 이제 이동원 목사님 딱 은퇴하는 이때 보니까 여러분 한국이 전도가 안 된대요. 안티들이 완전히 그냥 젊은 이들의 마음을 다 잡아버리고 젊은이들은 교회 안 오죠. 삶은 어렵죠. 니네들 목회는 정말 힘들겠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21세기 목회는요 20세기 목회하고 달라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 주위에서 현상 유지가 안 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큰 교회도 어렵고 작은 교회도 더 어렵고. 미국 장로교단, 제가 목회하고 있는 미국 장로교단 정말 어려워요. 얼마 전에 동성애자들 안수를 받을 길을 열어주면서 막 교회가 지금 반토막이 나고 막 싸워. 이 찬반이 나뉘어져가지고 막 지금도 아주 어려워요. 자,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성현경 목사 저는 이 시대, 이 장소, 이 자리에서 목회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감사해요. 실례나 마나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시대 목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최악의 시대든 최고의 시대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대입니다. 아세요?
그러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짜증내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정치적인 파워를 갖고요. 그래요.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소수자가 돼가고 있어요. 현실이에요. 짜증내시겠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 시대에 태어났나? 아니요. 우리 이 시대의 챌린지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저를 이 시대에 불러주셨고, 하필이면 그것도 LA, 파사데나 장로교회와 우리 중앙일보 신우회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감사하니까 기뻐져요. 어떤 챌린지가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어쩌다가 내가 여기 왔나, 그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없는 삶은 없어요. 저는 아주 토끼 같은 딸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속 새길까요? 안 새길까요? 안 말할게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래도 기뻐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딸이니까. 이쁜 짓만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잘 되고 편안해서 기쁜 것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되니까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내게 맡기신 것을 아는 순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중앙일보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그냥 직장생활 하다가 어쩌어쩌 하다가 여기 왔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와 문제는 짜증나는 것이 될 것이고 어디 딴 데 없을까 그 생각밖에 안 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난 것, 우리가 중앙일보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콜링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콜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는 것을 아는 동안 기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의 부제는, 오늘 설교의 부제는 몸값을 올리는 방법. 이렇게 하면 몸값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 직장인의 소원은 뭡니까? 몸값 올라가는 거죠. 몸값. 여러분, 근데요, 몸값은요, 세상이 얘기하는 몸값은 그렇게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가치, 가격 매김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기뻐하라와 함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가르침은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Be gentle, show your gentleness to everyon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2주 전에 우리 주일날 그 자리에 와서 그 찬양을 하시고 또 동영상을 만들고 저희 줌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그거 아세요? 저의 몸값을 올려주신 거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의 몸값을 누가 올려주느냐? 옆을 보세요. 옆 사람 좀 잘 보세요. 나를 올려주는 사람들은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올려줘야 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의 몸값을 올려주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서로를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서 우리를 대우해주고 올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앙일보 목요일날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시간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런 자신감, 이러한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맛이 난다라는 거죠. 저는 파사데나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고 거기에서 제가 헌신하는 것이 제 영적 자존감, 진정한 저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시는 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저의 목회의 자존감, 진정한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을 낮추고 내가 올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남을 올려주는 거예요. 남을 올려주면요, 나는 어떻게 된다? 같이 올라간다. 우리는 그런 영적 가치 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고 쓰러뜨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워져요. 인간은 알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누가 나를 좋아하고 누가 나를 위하고 누가 나를 위하지 않지 않아요. 아무리 말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그런 척 해주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누가 진짜 나를 위한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아까 요셉의 축복과 같이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나의 삶의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길 바라요. 성영영 목사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가격이 하나님 앞에서 날로 올라가요.
그래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값 올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값을 올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서로 존중함으로, 사랑함으로, 인정함으로, 따뜻함으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이 싸우는 방식, 이 세상이 세상을 작동해 가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올려주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올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세요? 혹시?